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가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의 제목은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여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체험한 대로.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증언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위증입니다. 위증이 뭐냐? 자신이 증인이지만 자신이 본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건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구원의 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위증 때문에, 그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을 똑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바른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은 막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위증의 죄를 짓는 겁니다. 위증의 죄는 나도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 자도 못 받게 만듭니다.
예수를 잘못 전하면 하늘의 구원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위증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 들어감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짐을 통해서 예수를 오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신이 없는 게 분명하다. 우리가 위증의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예수는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참된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여기 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갈릴리의 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것이 아직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가치관 그런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교회 생활도 많이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믿음이 불확실해진다면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고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 권세를 얻게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세는 고난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상 명령이 완수되기 위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권세를 부릴 뿐이지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우리가 그 권세에 따라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으며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예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위증의 죄를 범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를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하나도 1.1핵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증거된 그대로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증거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세상 가운데 지치며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되고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